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한 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아멘.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나며? 빛들로 나타내며. 본문입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서로에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서로가 함께 해주는 지체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또 이 공동체의 모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빛들로 나타나며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이 돼요. 별처럼 뭐해라? 별처럼 빛나라. 별처럼 빛나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빛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신 날들 가운데에서 그 별이 빛나는 밤, 아니면 별이 쏟아지는 밤, 혹시 이렇게 기억나는 그런 별밤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은? 있는 분도 있고 또 없는 분도 있겠죠. 저는 강원도에 있을 때 참 예쁜 한국의 별밤을 자주 봤습니다. 빛깔이 없을 때. 네. 그리고 제가 봤던 인상적인 별밤 가운데 하나는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광야 체험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호텔이 아니라 이제 천막 같은 데서 하루 자면서 뭐 이 바비큐를 해 먹으면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그 광야에서 보던 그 별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세워 놓으시고,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으로 너의 후손으로 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별밤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애매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볼까요? 별이 빛나는 이유가 뭘까요? 별이 빛나는 이유. 별이 밝아서 하늘이 검해서. 어떠세요? 뭐 둘 다 사실은 뭐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별은 하늘의 빛 가운데에서 가장 큰 빛입니까? 작은 빛입니까? 큰 빛이에요? 작은 빛이시죠? 하늘에는 제일 큰 빛이 뭐죠? 태양. 그 다음에 잘 모르시겠어요? 달 아닌가요? 나는 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별빛. 별이죠. 근데 여러분, 가장 예쁜 빛이 어떤 빛입니까? 가장 낭만적인 빛이 어떤 빛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여름에 그냥 떼약볕이 구름 하나도 없고 그냥 해가 싹 그냥 낭만적이야. 이래요? 덥겠다. 이게 선글라스 끼고 다니죠. 그 아니면 지금 이제 한가위가 다가오는데,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추석이 되면 하늘에 뭐가 뜨겠죠? 달이 이제 쫙 보름달이 뜨면 주변에 별빛이 없어져요. 달이 환하게 뜬 밤 어떻죠? 낭만적이에요? 별이 환하게 뜬 밤에는 보통 전설의 고향. 근데 어때요? 별밤. 밤에 이렇게 별이 바짝바짝. 진짜 여러분, 모르겠어요. 목포에서 제가 밤에 하늘을 본 적이 잘 없어서 모르겠는데, 진짜 별이 빛나는 곳에 가면 진짜 별이 그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바짝바짝 이러면서 이제 하늘에 쫙 크고 작은 게, 때로는요 여러분, 조금 더 천천만을 긁어서 보면 별이 색깔도 뭐예요? 서로 색깔도 달라요. 약간 붉은빛, 노란빛, 그리고 초록빛, 이러면서 이렇게 나죠. 여러분,
별밤은 되게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별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보자면 작아요. 그렇죠? 사소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별처럼 빛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한 가지 의미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빛의 양이 어둠을 확 몰아내기에는 충분해요?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둠을 확 몰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별을 사람한테 사용할 때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많은 걸 표현할 때 별처럼 사용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짙은 어둠과 뚜렷한 대조를 이룰 때 별빛을 사용하세요. 어둠이 굉장히 짙은 어둠, 그때 별처럼이란 말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작은 빛, 사소한 빛, 이 작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별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빛이라는 차원에서 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양은 두 번째 치고, 양은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 어둠이 아니고 뭐다? 빛이다라는 차원에서 이 별빛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그리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걷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어둠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길을 보여주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그냥 있지만 그 속에서 빛나고 그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등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칠흑 같은 어둠. 낮에는 여러분 등대 불을 켜놨는지 안 켜놨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밤이 되면 등대가 싹 돌아가면서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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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을 제시하죠. 그리고 길을 보여주라는. 여러분, 어둠은 우리가 어둠을 끝내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하나님이 끝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둠은 하나님이 끝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둠은 하나님이 끝내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날이 오기까지 밤은 다시 찾아오고 다시 찾아오고 다시 찾아오고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밤은 언제 끝나나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 주변에선 계속해서 어둠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덮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어둠은 여러분들과 제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어둠에 비하면 우리들이 가진 빛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빛이라는 게 있어도 아주 작고 사소합니다. 스스로를 무시할 만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어둠을 걷어낼 만한 그런 빛들을 갖고 계신가요? 그런 능력들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목사니까 갖고 있나요? 우리 교회는 목포에서 가장 큰 교회니까 갖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못 걷어냅니다. 못 걷어냅니다. 계속 짙은 어둠이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싸움이라면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계속 있을 거니까. 내 안에 어둠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어둠이 있어요.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세계를 덮는 어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둠이 깊고 짙게 내린 밤에 뭐가 뜨면? 별이 싹 뜨면 그 어둠이 뭘로 변해요? 캔버스로 변하는 거예요. 보통 캔버스는 무슨 색깔이 뭐죠? 어때요, 색깔이? 하얗잖아요. 그죠? 하지만 별이 뜨는 밤에 캔버스는 무슨 색깔이에요? 짙은 검은색입니다. 까만 검은. 근데 거기에 별이 뜨면 그게 캔버스로 변하지. 그리고 거기서 뭐가 반짝거려요? 낮에는 알지 못했던, 있는지도 몰랐던 별들이 그냥 거기서 빛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그렇게 예뻐요.
그게 그렇게 예뻐요. 여러분, 길을 잃은 사람이, 요즘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어떤 전설의 고향을, 그렇죠? 전설의 고향, 그 사내가 장돌뱅이가 산을 넘다가 길을 잃었어요. 캄캄해요. 우우우우 소리가 나고 있는데, 근데 저기서 초가집에서 불이 탁 보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표정이 어떻게 변해요? 저기 누가 있구나. 보통 스토리를 따라가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귀신이 있지만 반가운 거예요.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 별은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단지 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빛을 제 모양대로, 제 수명대로, 제 빛깔대로 깜빡깜빡일 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둠이 아이씨 별빛 내가 없애버려야지, 그러니까 성을 내서 이 별을 이겨보려고 짙게 더 어둠을 깔면 어떻게 되죠? 별은 더 빛나겠죠. 더 짙으면 더 빛나겠죠. 보는 이들의 탄성과 감탄을 자아낼 것입니다. 와, 예쁘다. 야, 저 별 봐. 야, 저기로 가면 되나 봐. 야, 저기로 가면 돼. 저기로 가면 살 수 있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 저거 봐. 야, 저거 봐. 다 캄캄한데, 야, 저 사람 봐. 야, 저 행동 봐. 내 인생에서 캄캄하고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 뿐인데, 야, 쟤 봐. 제가 나한테 해준 거 봐. 반짝반짝. 여러분,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별이 빛나는 때는 어둠이 쫙 몰려올 때입니다. 별은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해 아래에서는 달 아래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몰라요.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있는지도 몰라요. 티도 안 나요, 여러분. 여러분, 별빛은 달빛 아래서나 해 아래서는 티가 안 나요. 존재하지만 존재 가치가 안 느껴진다. 별이 있겠지라고만 생각할 뿐이지. 별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어둠 속에서만 빛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별이 무엇을 더해서 아름답고 찬란하게 드러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밤이니까 나갈게, 그것도 아니에요. 단지 어둠이 몰려올 때 어둠 속에서 별이 그냥 존재할 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큰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야, 너 큰 빛이 돼야 돼. 어둠을 물리치는 큰 빛이 돼야 돼. 지금으로는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더. 하나님, 제가 빛이 될 때까지 더 열심히.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여러분 어둠입니다. 우리 가정의 어둠, 우리 주변의 어둠, 사람들의 짙은 어둠. 하나님은 그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둠 속에 있다가 빛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빛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람들 주변이 다 뭐예요?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다 빛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다 빛이에요. 다 빛이에요. 우리가 있는 공간도 빛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아래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지, 빛의 사람들과 빛의 그늘 아래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선교 부흥의 주역이었던 캠브리지의 7명 가운데 한 명인 찰스 스터드는 부와 명예를 버리고 세계 복음화에 자신을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반경 안에 살고 싶어 하지만 나는 지옥의 문턱에서 구조대를 운영하고 싶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종소리가 들을 수 있는 반경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뭐죠? 빛의 그늘 아래에 있는 거죠.
늘 내 주변에는 다 믿는 사람, 믿는 사람과 전화하고, 믿는 사람과 교제하고, 믿는 사람과 함께 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각자 빛의 양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빛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빛을 가지고도 반짝반짝 빛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존재조차 이렇게 알아보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의 빛이 갖고 있는 광량이 적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이 있는 곳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있는 곳의 차이. 누군가 어둠의 사람들 가운데 그가 있으면 어둠의 가정, 어둠의 동료들, 어둠의 사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은 곧 우리를 빛나게 하셔서 어디로 보내신다는 말입니까? 어둠으로 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가서 뭐 하라고? 빛나라고. 너의 빛을 그냥 빛나라고. 하나님, 전 작은데요, 괜찮아. 너의 빛보다 너의 어둠이 너무 심해. 거기서 그냥 빛나면 돼. 그게 내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빛의 사람들, 빛의 가정, 빛의 동료들, 빛의 공동체를 순환하는 것을 소망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둠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빛이 비춰오는 그 순간까지 어둠 가운데에서 어둠을 빛나게 할 사람들. 어둠을 물리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뭐 해달라고? 빛나달라고. 아들아, 딸아, 어둠을 물리치지는 못하겠지만 어둠 속에서 뭐 해달라고? 빛나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별이 뜨는 것은 별이 나타나거나 별이 밝아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짙게 내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내 자신의 빛이 작은 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을 더 밝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 가운데에서 더 밝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어둠 속 너의 빛 그대로를 어둠 속에서 비추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은 작아요. 밤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별은 진짜 작아요. 별이 만약에 자존감이 있다면 진짜 자존감이 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예요? 너무 작잖아요. 너무 작잖아요. 그 큰 어둠 가운데, 그 빽빽한 어둠 가운데에서 별 하나 뭐 너무 작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별을 탓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야, 별 떴다. 뭐 저렇게 작아? 뭐 저렇게 작아? 여러분이 빽빽한 어둠 가운데서 누가 그리스도의 빛을 삶 가운데 세상에서 딱 드러낼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뭐 저렇게 작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없어요. 예쁘다. 저런 별 같은 사람들, 저런 별빛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예쁘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너무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 작은 빛이 고귀하고 영롱하게 빛나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가 탁 뜨면 그 빛이, 그 별빛 하나가 사람들의 시선을 딱 사로잡는 것처럼, 그리고 감탄하는 것처럼, 와 예쁘다. 야, 희망이 있다. 야, 소망이 있다. 만약에 그 빛이 단 하나뿐이라고 하더라도 단 하나라서 초라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뿐이기 때문에 더 없이 고귀한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가보면 달 밑에 별 하나가 탁 뜬 거 볼 거예요. 그 어스름한 시간이 있어요. 별 하나. 그러면 셔터 누릅니다. 예쁘다. 여러분들 주변에, 제 주변에도 빛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도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저보다 뭔가가 더 탁월해서 여러분들보다 뭔가가 잘해서 그 사람들이 빛나는 게 아니에요. 광양으로 보자면, 빛의 양으로 보자면 그 사람들이나 나나 별 다를 거 없어요. 아니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달빛처럼 큰 빛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빛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어둠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빛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반면에 나는 어디 있어요? 해 아래. 내가 달인데 하나님, 해가 될 때까지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나는 되게 밝은 빛인데, 별 중에서도 제법 이 정도 별이면 큰 별인데 해 아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탄성하지 않는 거예요. 빛 아래에서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자신의 존재감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아, 내가 해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 내가 달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가진 빛은 제한적입니다. 유한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빛을 가지고 빛의 그늘을 빠져나와서, 빛도 그늘이 있어요, 여러분. 빛의 그늘을 빠져나와서 어둠의 사람들에게, 어둠의 가정들에게, 어둠의 이웃들에게, 어둠의 친구들에게 빛이 될 때 우리가 거기서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반짝반짝. 무슨 별? 작은 별. 그거 되라고. 그거 되라고. 여러분, 별은 빛나는 것입니다. 어둠을 벗겨줄 수는 없어요. 내가 네 어둠을 벗겨줄게. 저 별이 내 어둠을 벗겨주겠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밤을 작은 불빛으로 비춰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작지만 의미 있고 작지만 아름다운 것, 이것이 밤하늘에 뜬 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별이구나라고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아름다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길을 찾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바다에서 항구의 불빛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십몇 년 군목 생활하면서 몇 차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경우를 가져야 되겠지만 몇 차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 편지 몇 개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데, 군대에서 막 자살하려고 했던 친구. 한 친구는 나랑 이름도 똑같아서 제가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이름이 똑같아. 제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닌데. 그 친구가 저한테 편지를 써준 적이 있어요. 당신은 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뭐 이렇게 줄줄줄줄 써준 거 있어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서 적어도 그 친구에겐 참으로 어려울 때, 그 친구가 정말 내가 없었다면 자살을 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 친구에게는 제가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 더 결정적일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러 가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별이 되면 그걸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별이 되면 충분한 거예요. 어둠을 못 물리치지만 하나님,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 저는 요만큼만 비추겠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별처럼 빛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123 목원이라는 분의 책에서 몇 가지 제안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데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지? 내가 누구에게 빛이 될 수 있어야지? 난 요게 작은 거지만 여러분,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다가 큰 낭패를 본 사람이 몇 달란트 맞은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맞은 사람이에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야, 너는 한 달란트야. 에게, 그거 갖고 네가 뭘 해? 하지만 이 짙은 어둠 속이라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앞에서 나눈 것처럼 여러분, 빛의 그늘, 빛의 사람들 속에서만 생활하는 삶은 빛나지도 않고 반짝거리지도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반짝이는 사람이 아니라서 반짝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빛의 사람들 가운데 빛의 그늘 아래 있어서 그래. 해 아래 있어서 그래. 나보다 더 밝은 빛. 여기는 목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담임 목사님,
그런 분들한테 있으니까. 다 믿는 사람, 나보다 믿음도 좋은 사람, 내가 빛나는지 내가 의미 있는 삶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별이 되도록, 별처럼 빛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두운 사람들, 그리고 어두운 식구들. 여러분, 가정에도 어둠이 있어요. 내가 가진 호의를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나를 엄청나게 싫어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빛하고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지는 못하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기 시작할 때 이제 점점 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매번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어둠이에요. 하나님, 우리 식구, 우리 오빠, 우리 언니, 우리 누나, 우리 동생 어둠이에요. 저는 그들에게 별이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지혜와 저에게 용기와 저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제가 그분들을 인도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분들 앞에서, 그 어둠 가운데서 별은 되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기도가 필요한 일이에요. 별이 되는 일은 기도가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올 가을에 저희들이 셀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나누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말씀을 언제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에 대한 의미예요. 존재에 대한 의미.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가운데만 있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둠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둠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으면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우리의 눈이 빛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어둠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대단한 것을 생각해서 못했지만 이제는 그냥 내가 있는 것 가지고 내가 행하기만 하면, 혹 너무 작아서 안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있는 어둠 가운데서 너의 소임과 본분을 다하라고 말씀하신 그것만 다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전도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무슨 말이냐면 의외로 여러분, 자신을 교회에 데리고 가줄 사람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데 뭐 하지 않아요? 야, 너 나랑 교회 한번 가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 빛을 비춘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는 여러분, 작은 겉면일 수 있습니다. 나랑 교회 한번 가볼래? 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전도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전도를 해보신 분들이,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전도를 해보면 교회에 가보고 싶어서 누군가 데려가 주기를 오랫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물론 전도에게 끄대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의외로 많은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내가 교회 가자는 얘기하면 다 싫어할 거야. 교회 얘기하면 다 싫어할 거야. 상처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많은 거야. 야, 너네 교회에서 뭐해? 야, 교회 가면 좋아? 이런 얘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들을 아는 친구들, 우리가 나랑 교회 가보지 않을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선뜻 응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만약에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어쩌면 기다리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않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만약 우리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걸 오히려 더 당연하게 여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을 존중한다고 교회에 대해 가보자는 얘기를 한 번도 안 꺼내는 걸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쟤 교회 다니는데? 나 교회 안 다니고? 근데 왜 쟤는 나한테 교회 한번 가보자는 얘기를 안 하지? 쟤는 왜 내 신앙에 대해서 한번 묻지 않지? 날 안 사랑하나? 날 지옥 가란 얘기인가? 부르면 오지도 않을 거면서, 야, 너 사랑해. 너도 꼭 언젠가 교회 한번 꼭 같이 가자. 적어도 이 얘기 한 번만큼은 던져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너 사랑해. 난 너 친구 너밖에 없어. 너 얼마나 좋은 친구인데 너 꼭 나랑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얘가 나를 뭐 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얘 예수 믿는데 얘는 왜 전도 안 하나? 얘 날라리인가? 여러분, 어둠 속의 별처럼 반짝거린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달이나 해처럼 극적인 간증거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됐어,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자기의 얘기를, 또 자신이 아는 사람의 얘기를 그냥 진실하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별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여러분들의 이야기, 야, 우리 집은 이런데, 나 집안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인생의 무게가 진짜 그런 걸 두려울 때가 많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느끼면 내가 새로운 힘을 얻어. 난 그게 좋더라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드리면 나는 되게 마음이 편안해. 내가 다른 친구들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살지는 않지만 나는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이렇게 그냥 살지만 그래도 난 마음이 참 편안해. 세상 사람들이 좀 부러울 때도 있지만 너는 어떠니? 너는 마음 괜찮니? 너는 행복하니? 궁금해. 기회가 되면 교회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어. 행사가 있으면 한번 와봤으면 좋겠어. 그 이후의 문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얘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작고 여린 빛인 것 같아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세계와 어둠 속에 사는 친구들의 세계가 정말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직 부부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 부부들도 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해요. 예수 믿는 부부들도 싸움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부가 충돌할 때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싸움했다. 그러면 목사님 3일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밥을 안 차려줘요. 그냥 말도 안 하고 나왔어요. 이 정도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싸우면 뭐예요? 날라가고 증서 가지고 와서 지옥이죠.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애교예요, 애교. 물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죠. 여러분들도 죄를 짓죠. 여러분들 스스로 실망할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비교하면 그대로는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나 어제 밤에 이렇게 했는데 마음 너무 아프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보면 쟤는 별걸 가지고 다 고민을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나 어둠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계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면에 겪고 있는 허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답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빛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한번 반짝여는 보라는 거지. 너 되게 힘들어 보여 요새. 괜찮니? 야, 너 그게 뭐가 맨날 좋아? 나는 교회 가서 그래도 마음이 난 참 편안해. 그래?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기는 너무 많아요. 여기는 별들을 다 모아놔서 여기는 그냥 번쩍번쩍해요. 근데 까만 어둠 속에서 사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둠이 여러분들과 만날 때 반짝이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섬긴다.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 여러분 프레드릭 파버라는 19세기 찬송 신의자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정이나 달변 또는 학식보다 더 많은 죄인을 회심시키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친절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목사의 열정 아니면 달변 예수 창거 불신자 예수 창거 불신자 이걸로 돌아온 게 아니라 뭐에서 돌아왔어요? 친절함. 여러분 당장 전도나 회심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혹시 기억되시나요? 걔? 참 친절하지. 참 친절하지. 여러분 빛된 삶의 본질 빛된 삶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친절과 섬김입니다. 친절하고 내가 섬겨주는 거. 조금 더 내가 더 수고하고 조금 더 먼저 하고 조금 더 배려하고 이걸 안 하겠다. 이건 아까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너희의 무슨 행실을 보고 한 번만 더 무슨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뭐예요? 친절한 거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아유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할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우리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우리의 종교 생활을 보고 우리의 헌금 생활을 보고 우리의 사역을 보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요즘 교회가 세상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뭐가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육자들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많이 보여주었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을 많이 보여주었으면 주님의 교회가 영광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지 않고 근데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뭐가 없으니까?
착한 행실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목사님들, 친절한 사람, 섬기는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 이게 떠올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하면 그냥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것과 함께 착한 행실이 있는 사람, 참 착해요, 선해요, 아름다워요, 법 없이도 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 뭐 해줘야 돼요? 많아져야 돼요. 이게 사람을 회심시키는 거예요. 당장 회심시키지 못했더라도 그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섬김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난다는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뭘 대단한 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필요가 보이면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는 만큼 그것들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무겁네. 그럼 뭐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야, 힘들겠네. 나도 같이 좀 해줄게. 밥을 못 먹었네. 내가 같이 밥 먹어줄게. 여자들은 혼자 뭐 못하잖아. 그렇더라고. 여자들은 꼭 한 명이 있어야 되더라고. 그 한 명만 있으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누가 없어서? 한 명이 없어서. 여러분, 와, 여자들 무섭던데. 은따, 왕따. 그 한 명에게 친구해주면 한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한 인생. 여러분, 잘해주고 그런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둠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어떤 필요가 있을까? 영적인 필요가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필요를 좀 채워줄 수 있을까? 보이면 기회가 되는 대로 필요한데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다가 언젠가 그 사람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이야기. 야,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야, 너 교회 얘기 한번 해봐.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뭐예요? 친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친절하시니? 그러면 나도 믿을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밖에 드러나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 아닙니까? 나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내가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화 잘 내고, 이기적이고, 자기 거 먼저 챙기고. 여러분, 참 증인은 예수님처럼 이해하고 친절한 줄 믿습니다. 참 증인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필요를 보고 그저 그 필요를 채워줄 때 사람들은 그 섬김의 근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날 섬기지? 쟤네 어떻게 저렇게 친절하지? 쟤 교회 다니지? 쟤 예수 믿지? 남다른 친절, 남다른 섬김. 아무도 하지 않는데. 아무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섬김을 주고받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임재가 그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친절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장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친절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빛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립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어둠이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이, 그 친절과 섬김이 여러분들에게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 작은 친절과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새가족이 한 분 오셨어요. 그분이 옛날엔 가끔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언젠가 교회를 가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교회 중직자한테 돈을 떼었네. 돈을 떼었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누가 뭐래도 난 교회는 안 간다. 내 절대 교회는 안 간다. 그러던 분이었어. 잘 그랬던 분이었대. 그 다니던 교회 권사님이 한 분이 가게를 찾아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늘 웃거든요. 그렇고 고마워요. 말씀도 천천히 하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야기도 들어주고. 딴 거 안 했어요. 교회란 얘기도 안 했어요. 고마워요. 진짜 친절하고 고나한 미소. 나중에 그분이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교회 다니세요? 네. 권사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교회 데려가 주세요. 그분이 그 이후로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에 참석했던 것 같아요. 예배에 참석하고. 제 신방 갔을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권사님 손을 잡고 권사님 나도 교회 갈게요. 나도 교회 갈게요.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좀 어려울까요? 아닐걸요. 여러분과 친구가 되면 여러분들의 친구이신 하나님과 친구가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 여러분과 친구가 되면 여러분들의 친구이신 하나님과 뭐가 돼요? 친구가 돼요. 그게 전도예요. 사실 여러분과 친구가 되지 않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친구이신 하나님과도 그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둠 속에서 반짝인다는 것의 마지막 뜻은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친구가 있습니까? 좋은 친구? 같이 옷은 사러 가고 같이 밥은 먹고 같이 놀기는 하지만 마음속으로 내심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샘내고 그런 친구 말고 정말 어려울 때 내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 다 찾거든요. 정말 자기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친구가 가진 친구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매일 술 마시는데 진짜 어려운 얘기는 안 해요. 그 친구랑 못해요. 진짜 친구는 아닌 거죠. 잠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친구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준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워렌 위어스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까닭은 과거에 누군가 당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차례입니다? 이젠 누구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차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모태신앙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까닭은 누군가 당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었기 때문에 그 관심을 다리 삼아서 지금의 자리에 오지 않았나요? 이젠 누구 차례예요? 여러분들 차례예요. 우정이야말로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거짓 우정 말고 진실한 우정, 사랑하는 마음, 그 피로를 채워주는 마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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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주변에 어두운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없다면 하나님, 참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어둠 속에 있는 친구들과 한 명도 친구가 없을까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될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두신 저와 여러분들의 빛을 통해서 어두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긴급한 빛을 비춰주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친구가 아파요? 수업을 못 들어와요? 그러면 그 친구를 위해서 필기한 것들을 잘 모아서 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너무 아파요? 자취를 해요? 밥도 못 먹어요? 그러면 가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사다 줄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죠.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반찬을 좀 해서 집안에 큰 상실을 당했으면 음식을 좀 해서 갖다 주고, 괜찮아요, 요즘 드세요. 대단한 거 아니지만 그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닥쳐온 위기가 여러분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가운데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빛이 되라고 그곳에 두신 거예요. 빛이 하나도 없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 그냥 밥 한 숟가락이지만 그거 먹으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밥 한 숟가락이 뭐가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게 빛인 거죠. 여러분, 그거 잡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니까. 병실을 지켜주거나 약을 사다 주거나, 작은 빛이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것처럼 그것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한두 번 있어 봤잖아요. 그때 친구들의 작은 친절이 얼마나 고맙던가요? 얼마나 소중하던가요?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 3장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겼는데 아직 우리 못 나오고 있어요. 전도하시는 분들 말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한 번에 바로 교회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3년, 5년, 심지어 15년이 지나도 안 나오시다가 15년 만에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야, 15년을 전도한 사람이나 15년 동안 안 나온 사람이나 뭐 삐까삐까하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게 별빛이 되었는데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천년의 기다림을 하루에 만드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별들입니다. 따라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별입니다. 이 어두운 밤을 빼곡히 수놓을 수 있는 그런 별 같은 삶을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주간인 것을 둘째치고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방식이 앞으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아실까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들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하나님은 자꾸 사소한 것을 놓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하나를 구별하십니다. 시편 147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야,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별들의 뭘 세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그것들을 무엇대로 부르신다고요? 이름대로. 쉬운 번역은 이렇게 해요.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이름으로 알고 계시고 이름으로 사랑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하나의 각각의 이름대로. 누구야? 내가 너의 빛을 알고 너의 어둠을 알고.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의 밤하늘이, 어딘가의 밤하늘이 별이 빛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역시도 작은 별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원합니다. 올 가을 여러분들이 또 제가 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빛의 그늘에서 빠져나와서 하늘의 캠퍼스 위를, 어둠의 캠퍼스 위를 아름답게 수놓는 하나님의 별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